성령 세례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대충 이런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예입니다. 제가 이쪽 절에 가거나 신천지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다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아마도 목사님이 오기만 하면 왜 거기 가서 했냐고 내가 시비를 걸든가 큰 소리로 이 얘기를 할 거야.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오늘 보니까 11장 1절에 보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이제 유대에 있는 이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라는 것은 개, 돼지 취급을 하던 사람들인데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걸 들었어요. 근데 그걸 가만히 누가 거기에다 복음을 증거했나 보니까 이 베드로 사도가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자 이제 베드로가 이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우리 이 담임 목사님께서 거기 가서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니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하고 상대도 안 하고 그들은 이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 가서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할례자들이 비난을 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3절에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그러니까 비난하는데 어떻게 비난하느냐? 당신이 무할례자의, 그러니까 이 할례받지 않은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이 아닌데 왜 거기 가서 함께 먹었느냐? 여기서 함께 먹었다라는 것은 예배와 교제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추운 것 같은데 좀 켜보세요. 우리가 이거 볼 적에 이 음식 먹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히브리 문명의 문화권에서 보면 교제라는 것, 식사라는 것을 하면 보통 밥을 2시간에서 3시간씩 먹더라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왜 2-3시간이냐라고 하면 그냥 교제하는 거예요, 먹으면서. 그래서 이걸 하지. 우리나라 같이 지금이야 1-2시간씩 길게 식사를 하지만 예전에 80-90년대에 보면 10분, 20분 안에 식사를 다 끝내요. 지금도 물론 직장에 가면 그냥 전투식으로 5분 만에 10분 만에 먹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이 식사라는 것은 교제를 함께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인데 어떻게 그들과 교제할 수가 있느냐,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관점의 폭이 있어요. 신앙이 깊고 사랑이 깊어지면 관점의 폭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 얼마 되지 않고 폭이 좁고 그러게 되면 종교적으로 만들어가고 또 거기에 안 들어오면 용납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깊으면 성도들이 그런 생활을 하더라도 그러려니 하고 이해를 하지만 어떻게 성도들이 그럴 수가 있어요? 하고 그냥 푸르륵 떠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거나 편지를 쓸 적에 맨 위에서부터 착착착착 써나가는 것이 아니라 글 얼마 정도 되게 되면 거기에 칸을 맞춰서 아름답게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글을 쓰거나 편지를 쓰거나 모든 걸 때 아름답게 쓰려고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어떤 면에서 타이트하고 빡빡한 것이 아니라 여유롭고 이해해주는 이런
아름다운 이런 부드러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깊어갈수록 시야가 넓고 폭이 넓고 깊어지더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전에는 저거 그냥 그냥 한 주먹감인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죠. 어떤 사람은 저거 맥감이야, 매를 벌고 있어 하고 막 할 때가 있는데, 그러려니 하고 가는 것이 어떨 때 보면 이 부드럽고 또 인생이 아름답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보게 되면 오늘 제목이 성령 세례라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령 세례를 생각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순절 계통에 여기 오순절 계통에 성령 세례를 하는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받을 적에 그 받고 나면 아주 굉장하고 뜨거운 이런 이 가슴이 뜨거워져서 그냥 열심히 일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 성령 세례를 받았음에도 그냥 대충대충 당강당강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냐, 당신은 성령을 받지 못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맞을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보따리 메고 난 성령 받으러 가,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아닌 거예요. 이건 아닌 거예요. 우리 개혁주의 전통신앙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동시에 받아요. 동시에 받고 성령 세례를 이미 받았어요. 그럼 또 받을까? 아니라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자꾸 식어가고 얇아진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면서. 그러면 더욱더 충만하게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또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면 계급 사회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를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항상 우리는, 그러니까 믿음이 아주 높을 때가 있고 믿음이 쭉 떨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이것을 가르치고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뭘까? 성령 세례라는 것이 뭘까? 어떤 관점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가? 성경은 여러 부분에서 다른 게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 세례는 구원에 관한 것이라 그러면, 이제 다른 서신서,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라든가 은사 위주로 나가는 그 장이 있어요. 그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또 로마서에도 보게 되면.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 세례를 말씀하시는 것은 구원받은 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더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령 세례, 오늘 이 11장 1절부터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해 주고 있는데, 특별히 15절 16절 여기에서 보면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자, 여기서 보면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여기서 생각났노라 하는 것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이 뭘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실은 사도행전에
3대 사건이 있다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뭐냐고요? 사도행전 3대 사건은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했던 그 교회의 탄생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의 혀처럼 이렇게 각 사람의 머리에 임했더라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이 사건은 교회의 탄생일 뿐만 아니라 불의 혀같이 선지자적 기능을 가지고 있더라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 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거듭나고 뒤집어지는 이런 인생인 것을 설명해 주셨어요. 세 번째 사건은 오늘 고넬료 집안에 이방인 백부장의 이 대표격으로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더라. 그것은 정통 유대인이 이방인 집안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이렇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성령이 내려올 적에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마태복음 3장 11절 또 누가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잠시만요. 여기다 보면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과 불이라는 것이 그럼 뭘까? 성령과 불은 여기서 심판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게 심판의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과 불이라는 것은 불은 심판을 설명한다라 그러면 바로 그는 이 구원의 밖에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심판에 받는 말은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산다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사람인 반면에 그렇지 않고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은 불로 말미암아 심판을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적에 구원과 심판 양면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에 여기 보게 되면 이 조그마한 글을 거기다 써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거기다 이 몇 개를 넣어놨는데 항상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그걸 한번 읽어보라고 하는데 정신없이 그냥 오면 푸떡해서 싹 돌아버리고 엘리베이터라도 여유를 해서 5층에서 1층으로 내려주는 미덕도 줘야 되는데 그냥 늦었으니까 여러분 항상 여유를 가지시고 주위도 돌아보고 어디 여행을 할 때도 주위를 돌아보는 여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앞만 보고 가면은 너무 삭막하잖아요. 항상 주위 사람들도 돌아보면서 어린아이 예쁜 사람 뭐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또 도와줘주고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다시 11장 이 3절 4절로부터 돌아가서 보게 되면 베드로가 그렇게 신란하고 비난을 받고 나자
그가 이제 4절부터 설명을 합니다. 무슨 설명을 하느냐? 5절부터 보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14절까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 내가 욥바 시에서, 그러니까 욥바 성이죠. 욥바 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이렇게 드리워졌더라.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 땅에 네 발 가진 들짐승,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 또 기는 것, 또 공중에 나는 것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써 내게 이르되 베드로에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고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고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자, 여기는 베드로에게 지금 보여진 것을 설명해 주기도 하늘로부터 이렇게 내려온 보자기에 그것을 3번씩이나 말씀해 주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마침 세 사람이 누굴까라고 보면 이 백부장의 하인 둘과 군대 한 명이라고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10장 7절 10장에 보게 되면 그 10장에 보게 되면 하인 둘과 그 군대 군인 하나를 이렇게 함께 보냅니다. 자, 그런데 성령이 내게 또 다시 명해서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하시면 그 3사람의 인도를 받고 가라 하며 이제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자, 여기 보니까 6 형제라.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백부장의 이 하인과 군대 1명, 이 3명과 이 베드로와 함께하는 그 할례받은 사람들, 이 복음에 믿는 사람들 3명,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7명이 되고 있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그러면 왜 7명이냐? 우리는 증인의 숫자로 얘기할 적에 2명 이상이면 된다라고 했어요. 2명. 2명 이상이면 되는데 사안에 따라서 아주 중요한 세상적인 것에 따라서는 거기에 증인이 7명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의 이 고대 근동의 어떤 국가 간의 중대사를 하거나 할 때는 7명의 증인을 내세우고 있더라라고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이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며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자, 이제 합이 7명입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 받을 말씀을 너에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여기서 처음 우리에게 한 것이 뭘까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사건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2번의 오순절이 있더라 이렇게까지 심지어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임했던 오순절, 이방인에게 있었던 오순절을 이렇게 설명을 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것이 생각났노라. 이 그가 더 복음을 증거할 적에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 숫자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을 볼 적마다 이 11절, 그러니까 10장 11절에 보게 되면 아니지, 11장 11절이죠. 찾아놓고도 내가 헷갈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일곱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오순절 이 성령, 특별히 여기에 그 이방인에 대한 이런 것을 설명할 적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이 부분을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더라,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더라면 그 우리에게 이제 이 베드로가 그것을 그대로 이 복음을 증거를 했어요. 그래서 똑같이 여기에 보니까 그들에게도 이 성령을 주시자 방언을 하는 것이 10장 45절 46절에 보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지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이거를 우리가 짚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이 부분하고 같이 매치가 돼서 오늘 함께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더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방인에게도 성령 세례는 구원을 베푸는 이 구원을 얻는 이것을 설명을 해 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더라면 우리에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구원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바로 구원받은 무리들이 모인 것이 교회이죠. 세상으로부터 부름 받았다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할 일인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천적으로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은 무엇냐?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들도 많이 이렇게 오래 다니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 다닐 적에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되고 또 장년들이 되고 노년들이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교회가 어렸을 적과 이 때가 돼서 이성 간의 이런 부분, 또 나아가서 결혼에 관한 것, 이런 부분이 교회에서 잘 가르치고 그를 설명해주고 또 그들을 이끌어줘야 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죠. 교회는 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 것인가, 이것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만 그냥 이렇게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더라라고 설명을 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말씀을 잘 배우고 또 거기에 순종을 해야 될 필요성을 가지고 있더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베드로가 이 17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우리가 내가 누군데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막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분명히 오늘 이방인에게 복음 증가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 내가 계획하고 내가 신앙생활에서 이런 것을 하지 않는 것을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허물어 버리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마인드가 있어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저 왼수 같은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하기 싫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한다면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이 명을 하시는데 거역할 수가 있을까? 이것을 우리 교회가 교회인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각 사람이 구원받아서 개인이 교회라고도 생각해서 우리는 그렇게 듣고 있지만 실은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할 적마다 구약의 교회 할 때 뭐예요? 광야 교회, 신약의 교회, 모든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이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건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큰 무리를 설명해주고 있지 개인으로 성경은 설명해주고 있지는 않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부분을 내가 교회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라는 것은 큰 틀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더라. 그래서 유형교회, 무형교회 이런 것을 설명하듯이 우리에게 신약의 교회 또 구약의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큰 무리를 설명해주고 있더라라는 것을 기억한다라면 항상 그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도 16절에 보면 이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각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항상 행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먼저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내 생각과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받아 먹어라 하니까 아니 그걸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거절하는 것을 보잖아요. 이런 것을 볼 적마다 우리는 무슨 말을 할 적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기억하는 것보다 늘 내 생각을 앞세우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 적마다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키는 것이 부당하고 못마땅하고 하기 싫고 여러 가지의 불편함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후에는 알리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후에 깨닫고 되고 내가 주님 앞에 열심을 내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늘 생각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15절에 보면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또 이 12절에도 보면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또 그들에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우리는 뭡니까? 성령이 가라고 하면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을 사랑하라면 사랑해야 되고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도 가라 하면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으면서도 때로는 행치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내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내 마음속에 있는 것과 결부시켜 보면 내 약점을 많이 알고 내 비밀을 많이 알고 나와 같이 있으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또 그 사람한테 하기가 싫어요. 어떤 면에서 그런 부분이 앞서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함께 가라고 하신다라면 아마도 그 사람의 그런 여러 가지 것이 있더라면 그런 것을 다 잠재우는 하나님이 아니실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발자국을 보면 항상 우리 발자국은 이렇게 삐뚤삐뚤 이렇게 죄로 얼룩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런 모든 것에 너무 더운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런 부분이 좀 싫어가지고 그것을 기억하기 싫어하고 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기피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여러 가지로 힘들 때가 많이 있는 것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 허물과 실수가 많은다. 그러나 그것을 알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자. 우리는 전능자 앞에 벌거벗겨진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데 우리는 그래서 자꾸 감추려고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도움의 손길, 주님의 사랑의 손길, 주님의 자비의 손길을 이렇게 받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방인에게 복음 증거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받고 그러나 그것을 잘 설명을 했더니 그들에게 18절에도 이렇게 결론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그 모든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또 설교를 했더니 그들에게도 방언이 있고 또 그들에게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있더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그러면 하나님께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우리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주셨구나. 이것을 이제 유대인들이 확실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이 장에 보게 되면 19절부터는 이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이방인 교회에 설립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본문 설교를 듣고 읽고 이렇게 깨달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시는가. 여러분, 이 본문을 들으면서 내 마음에 뜨거운 마음이 생기고 있는가, 아니면 밋밋한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큰 깨달음이 있는가. 여러분들 제 마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받아들일 적마다 내가 그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이렇게 구원받은 이방인들, 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통해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더라면,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과연 그들은,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될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했을 적에 그들은 우리가 왜 회개를 해야 되느냐? 우리는 선민이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이 아주 강한 어조로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끔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조상이 어떻게 전부 다 구원을 받느냐? 아브라함으로 조상으로부터 이렇게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를 영접하고 그 메시아와 함께하는 그것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설명해 주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는데 그거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지금도 유대교는 그들을 가지고 있죠.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것이 뭡니까? 아, 나에게도 내 생각에 어떤 이 개똥 철학이 생기고 신앙생활에서 그것이 적용되어지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내 생각대로 말하고 또 그 사람을 평가할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기에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더라,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취했던 것이 뭐겠습니까? 내 생활 원리, 내 행위 원리, 그런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새롭게 정리하고 나아간 것을 볼 수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니까 이 이방인 사건에 대해서 아주 잘 정리해서 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할 때 할례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라는 것을 정확히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오늘 또 내일 또 이 베드로가 취했던 이런 신앙생활 또 행위 원리, 이런 승리의 인생을 우리도 함께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